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럽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던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곳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그 계획을 막으시죠. 그리고 대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확신을 하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서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네, 됐습니다. 자, 유럽에 가기 위해 그들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도착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한 후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유럽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까지 16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이후에 단 이틀 만에 도착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유럽의 항구인 네아폴리 항구에 이르는 거리만 해도 2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까지 걸어가는데 16km가 되죠. 장장 250여 킬로가 되는 거리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거꾸로 빌립보에서 들어와 한국까지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5일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5일.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5일에서 일주일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 이틀 만에 도착했다. 하루 사모드라게 섬에서 그 다음날 바로 빌립보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장장 5일에서 일주일까지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바로 다음날 이틀 만에 도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직행. 여러분, 중간에 어디 들르거나 다른 곳으로 방향이 향하지 않고 목적지가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도착했다는 거죠. 배를 타고 240km를 항해 가고 거기서 또 15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처음 가보는 그 유럽의 길을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딱 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의 이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시 배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냥 돛을 달고 노로 저어가는 배이죠. 근데 그 배가 엉뚱한 곳을 향하지 않고 중간에 역풍의 방향도 맞지 않고 순풍이 불어서 원하는 목적지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길로 직행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대략 500km 정도가 됩니다. 빠르게 가면은 2주 안에,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은 충분하게 족하게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대했을 때 여러분, 2주 안에 갈 길이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하지 않죠.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치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돕니다. 여리고성 위에서 병사들이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 행할 때 아주 목적지에 명확하게 직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행버스 타보셨죠? 마을버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을버스는 정류장마다 계속 서야 됩니다. 여기도 멈추고 저기도 멈추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직행버스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행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지금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순풍이 부는 길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우리 인생에 와닿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딱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하고 아무리 해도 역방향으로 바람 한번 불면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막 열심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바람 한번 불면은 확 그 계획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될까? 이게 될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체험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직행하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제가 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부는 순풍으로 앞에서 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이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따고 빌립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성을 가리켜서 첫 성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제일 가는 성, 큰 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 마게도냐의 당시에 4개의 대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도시였기에 첫 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곧 유럽의 이 처음으로 복음이 이 도시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빌립보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죠.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는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이곳을 행정 특수도시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각종 형벌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자신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투서를 보내고 호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이 퇴역한 이후에 이곳으로 돌아오면 농장을 일굴 수 있도록 땅을 주고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작은 축소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도시를 여러분 방문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이 도시의 화려한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이게 말하지 않아도 딱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 위축될 수 있죠. 심지어 그 사람들만이 가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눈빛과 말투 때문에 기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은 위축되지 않고 수위를 거기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도시에서 어느 하나 움츠려들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수일 동안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을 보면 우리는 조금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강력한 나라라고 불렸던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빌립보 사람들 앞에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시민권은 무너지고 깨어지면 없어질 시민권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중심지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로마 시민권도 로마가 무너지며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큰 축복이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뉴욕 사람들은 그 지역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도시와는 뉴욕, 맨하탄 좀 차원이 다르죠. 이유는 그 사회적 정체성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집단의 일부로 내가 분류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내가 이 집단이 조금 이렇게 위에 있는 집단에 내가 속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 속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 유명인이 여럿이 사는 도시, 경제적 수준이 높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뉴욕의 시민들은 굉장히 우월감이 있다는 거죠.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도시에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광고 및 청와대 광고 기획까지 하며 일명 잘 나가던 광고 사업을 하던 분이 있습니다. 고정민 장로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집사였죠. 그분의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이 큰 도전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광고하며 살기로 힘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그 자신의 광고, 삼성,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삼땡 그리고 일본의 쏘땡 이런 회사들, 또 뭐 청와대 이런 데에서 기업 광고를 주로 맡았던 그 자신의 회사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이런 친구 없나 봐요 저는 친구에 넘겨주고 자신은 이제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광고하는 기획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 기획사는 철저하게 후원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자비까지 다 투자해 가면서 광고를,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역에서 광고 표지판으로 예수님 광고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광고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까지 예수님을 광고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노란색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God is love라고 써 있습니다. 저 광고판이 저렇게 조금 작아 보여도 저거가 한두 달 광고비만 한 3, 4억이 된다고 합니다. 저기에 자리 잡는 것도 몇 년이 다 예약되어 있다는 거죠. 저게 아마 2016년, 17년도일 텐데 저때 당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뉴욕에 저 광고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딱 12월, 1월 딱 2달이 비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의 등록금을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채워주셔서 저렇게 광고를 하고, 저 아래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팀원들이 가서 전도를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이 잘 나가던 회사를 접고 친구에게 주고 예수님을 광고하는 기획사 사장이 되었을까?
어느 날 자신 떡볶이를 구입했는데 검은 봉지 안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조그만 포스트잇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마음에 뭔가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생수통을 배달하는 분이 계셨는데 생수통에 말씀을 붙여서 가지고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답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혹시 컴플레인 걸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유, 당연히 불평하죠. 어떤 분은 계약을 깨기도 하고 발로 물을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네, 제가 영향력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전국에 배달할 수 있는 지역과 건강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주머니와 생수를 배달하는 분은 자부심이 아주 명확하죠. 그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자부심이 있을 때 세상의 자부심, 세상에 속한 모든 명성과 자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죠. 장로님도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땅에 묻고 살아왔었구나. 그 뒤부터 이제 회사를 넘기고 세상 속에 예수님을 광고하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자부감과 자신감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확신이 들 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자부심의 명령과 약속을 드러낼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 수입이 얼마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어떤 직장에서 일하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급이 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며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죠. 당시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때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인들을 바울 일행이 만납니다. 그곳에서 유럽 최초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여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늘 기도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교회 본당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저 뒷자리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앉으셔서 기도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거 바쁘지만 우리가 본당에 딱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그냥 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엇끝나게 만들고 서로 안에 상처만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자세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의 높낮이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 부서에 들어가실 때마다, 여러분이 성가대실에 들어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전에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면, 바울 선교팀 정도면 기도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설교 준비하고 조금 더 기도 덜 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설교자는 자기가 압니다. 내가 한 주 동안의 기도에 열심히 치중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고 올라가면 내가 먼저 부족한 거 압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거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곡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그걸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고 되돌림하고 그것을 내 입술에 가사를 안 볼 정도로 외워서 내 찬양이 되어서 쓰는 거하고 그냥 오늘 와서 잠깐 내가 익혀서 쓰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우리가 전도팀인데, 우리가 전도의 모체인데, 우리가 선교팀인데 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그들은 그 바쁜 사역의 일정에서도 꾸준하게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기도의 필요를 따라서 모였던 여인들을 만나죠.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여인들을 만나 그 자리에서 유럽의 최초의 열매요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구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교제이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지속되도록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말씀 읽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에 창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많이들 가시죠? 요즘 유럽 여행 가면 보통 한 주는 안 되죠. 2주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행 기간 중간에 반드시 주일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여러분, 여행 중에 주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곳에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나의 성도됨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들아, 나를 집사로 부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리스도인은 한국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삼각산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도의 기본인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말씀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현실에 처하든 어떤 문을 열기 위해 준비를 하든 네가 어떤 자격과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도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심과 마음이 열려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마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분은 노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노동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동의 그 가치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노동의 가치가 따라옵니다. 노동함으로 인하여서 앉아서 땀 흘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보다도 그 기도를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만이 저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귀한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처를 찾고 있다가 만나게 된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당시 염료로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 자주색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의 겉옷과 왕족의 겉옷에 자주 사용됐던 옷감이 자주색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옷감 사업자였습니다. 여성 CEO죠. 루디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와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 듣지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그냥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요.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특별히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죠. 루디아를 향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 여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나누려 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고자 모였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리는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오늘 루디아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세 가지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람,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앞에 두 가지는 여인이 사는 지역과 여인이 하는 세상의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루디아 그 이름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사는 루디아이기도 하지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의 본업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소도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어디에 살고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학교를 다니는 누구.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 우리의 부업이 되어야 하죠. 그 마지막 끝에 우리의 본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고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김일영. 자신이 없습니까?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김일영.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함을 내걸 때 우리 화려한 타이틀 수식어들 막 있죠. 막 어디 학교 졸업했고 어디 회사에 무슨 직급이고 무슨 뭐 이사하고 막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이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땡땡땡. 그렇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따라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된 루디아 마침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자신의 집, 가정,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그와 가정과 사업장을 변화시키신 거죠.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유럽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이런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업장에 이런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유럽 문이 활짝 열림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루디아가 바울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장면이 나오죠. 강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신들 전도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유숙하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권하였다라고 말하죠. 강하게 잡아 끌었다는 말입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강하게 우리 집 지금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줌마들은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끌려간 겁니다. 이 일행이. 아무래도 자주색 염료 사업을 했기에 삶에서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도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유가 있기에 나누어줬다기보다는 루디아의 삶에 이제 새로운 목적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너무도 귀한 복음이 하루속히 이 귀한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전파에 힘쓰는 바울 일행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숙소를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집을 내주거나 물질을 후원했다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도 이제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그 사명에 동참하고 참여하기 위한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용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임하기 전까지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7년간 제 머리를 섬겨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집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되셨죠. 의도하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이제 큰아들과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문했는데 한 군데 갔는데 여기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아들아 나가자. 여긴 딱 갔는데 아주머니가 우리를 거들떠도 안 보는구나. 우리는 찬밥인가 보다. 나가자 아들아. 여길 딱 갔는데 막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야.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아들아. 나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딱 들렸습니다. 마지막에 들렸는데 아줌마가 굉장히 처음에 차갑게 생긴 거예요. 차갑게 근데 아들한테 마지막 4번째는 반드시 그냥 자르자. 귀찮다 하고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자르는데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거야.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교회에 이렇게 사택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이사 왔습니다. 어디 이사 오셨어요? 네, 저기 교회 앞에 왔습니다. 교회 되게 시끄럽죠? 이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아주머니가 되게 안티이신가 보다. 주의해야겠다. 내 목사라는 타이틀을 절대 걸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자르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했나 봐요. 막 자르고 이제 제가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 조근조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이 이제 1, 2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니네 아빠 목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들이 또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머리 감기 전까지는 되게 막 험상궂게 막 보시더니 딱 앉았는데 이제 이렇게 떨리는 손길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다음부터 오면 안 되겠다. 근데 갑자기 자기도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이셨던 거죠. 제가 처음 부임하고 일주일 만에 가니까 이제 저를 잘 모르셨던 겁니다. 그때 처음 마주치게 됐습니다. 처음 마주쳤는데 그때 이 집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은데 자신이 가진 게 이 미용 기술밖에 없다. 목사님 잘 오셨다. 제가 목사님 계속 섬겨드리고 싶다. 그 뒤부터 7년 동안 섬겨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공짜로 섬김을 받습니까? 저도 과일과 음료수 많이 사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부임 와서 처음으로 그런 섬김을 받고 이곳에 또 왔죠.
내심 속에서 이 목사라는 이 쪼잔한 목사가 또 그런 마음들이 또 있죠. 그곳은 머리 걱정 안 했는데 알아서 그냥 잘라주시고 그냥 내가 뭐 해달라고 안 해도 그냥 해주셨는데, 근데 웬걸요?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그런 동역자를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최근에 방문한 그 사업장도 이렇습니다. 그분도 똑같습니다. 요일을 정해서 어떤 단체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신부님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분들 위해서 섬기는 게 너무 귀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그 귀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일상에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어떤 화려한 것을 만들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작은 일상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까?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하나 짓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위대하게 막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자가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쓰신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과 나의 노력 이것만이라도 내 몸뚱아리라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기쁘게 그 복음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여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직행하게 하시는 순풍을 맛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유로바의 문을 열어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생에 순풍이 부는 역사, 또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를 볼 때 두아디라시에 살고 자색 옷감 장사였지만 자신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마지막 우리가 그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우리가 드러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은 사실 본업은 아니죠. 진짜 본업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이 땅에서의 수식어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땅의 수식어들을 따기 위해서 막 내 본업을 잊어버리고 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없어도 내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복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 당당하십시오. 내 아들 이런데, 우리 남편 이런데, 나는 진짜 이거밖에 없는데 하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의 거하는 그곳은 영광스러운 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스로 그 영광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 이 땅의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